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선지서를 지금 계속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8번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주발이 있고, 이 주발은 기름 그릇을 말하거든요. 기름 그릇이 있고, 이 기름 그릇이 두 감람나무,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 잇대어 있는 이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환상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당시대 사회 환경, 정치 환경, 종교 환경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먼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환경은,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그냥 먼저 우리 환경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대 사회 환경과 이렇게 잘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여기에서 주시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환상을 볼 때마다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렵기만 하고 그냥 대충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 의미만 알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 4장 말씀과 또 계시록 여러 부분을 보면 비슷비슷한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두 감람나무, 또 두 증인, 또 두 촛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요즘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내가 감람나무다, 또 내가 촛대다,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단들이 많이 교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 환상이 주어진 그 배경과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순금 등대가 누구고, 감람나무가 누구고, 촛대가 누구고, 이런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환상들을 주신 그 이유가 시련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상을 우리 주님이 딱 던져주면서 이 일하면서 힘들어하는 신령들에게 이렇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상이 주는 그 의미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시련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이 힘을 주면서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운다, 이 모습이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워서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오늘날로 바라보면 정오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이 모습을 표현하기를 비몽사몽간이었다 그래요. 이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은 표현하기를 비몽사몽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곳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 음성이, 이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여라.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이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부정한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해주고 막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몽사몽간의 환상처럼 이런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투옥되어 있는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의 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에 베드로는 태연하게 그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지금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쾅 차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알바밤 깨게 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야 가자 해서 감옥 밖으로 나와서 이 제자들 있는 곳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탈출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잠자고 있는 사람, 비몽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급하게 탈출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 이처럼 비몽사몽간에 또 꿈에 나타나셔서 할 일을 이렇게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함을 보여주시면서 그 어려운 그 환경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또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우고 있잖아요. 지금 잠자는 스가랴를 깨우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뭔가를 더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일깨워 줍니까? 예,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대할 때 또 알려주시고 또 순간순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가 잠자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막 깨워 주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주시는 것처럼, 또 야곱이 잠자는데 꿈에 막 환상을 보게 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바라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먼저 바라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보여주세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읽고 자야지, 더 읽고 자야지, 또 막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말씀을 봐야지, 또 암송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예 그냥 제쳐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몸부림치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단어로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몸부림, 힘씀, 애씀,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쓸 때 순간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어렵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런 의미인가 보다 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그 영적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순금 등대, 등잣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2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주발, 기름 그릇 같은 것이 있고 이 등대에 또 7 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더라.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호롱불처럼 이렇게 깃대가 있는 것인데 한 곳에 7개가 달려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여 꼭대기 부분에 기름 그릇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름 그릇이 각자가 있는데 이 기름 그릇이 감람나무의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대가 있는데 여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이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순금 등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순금 등잔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 이런 것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눈, 그러면요, 성경에 여호와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감찰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눈, 엄마의 눈,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 눈 안에 있잖아요. 눈 아래에.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어느 곳이나 다 계신다. 특히 여기 순금 등잔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금 등잔대를 하나님의 임재라.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에 보면 7 금 촛대를 보았다. 사도 요한이 7 금 촛대를 보았다. 그래요.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7별은, 이것은 이제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교회니라. 7 교회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촛대는 교회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달리
막 영적으로 깊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는 이 신약 시대의 이미지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는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촛대가 나오고 뭐 등대가 나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미지로는 교회를 상징하고 구약 시대는 그냥 이스라엘을 상징하는구나. 성전 그러면 무엇을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 이스라엘은 신약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먼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환경, 사회 환경, 당시대 환경, 상황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대 환경이 무엇이었는지, 사회의 큰 이슈,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죠. 스룹바벨 시대, 스가랴 시대, 학개 선지자 시대, 이때의 가장 큰 이슈, 문제는 성전 재건 사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있다가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 의미,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 메시지는 일어나서 우리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일만 하고 우리 집만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일깨우고 당시대 최고 지도자인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끔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7 등잔대가 있고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고 순금 등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다 7 등잔대, 7 등잔, 7 관,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보여주면서 그리고 완성된 그 7 등잔대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대 사회 환경은 성전을 짓는데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물자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성전은 지어야 되고 그래서 다들 이것이 과연 될까 이렇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성소에 있는 이 등대 또는 7 등잔 이런 것들이 다 완성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다 완공된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완공된 성전의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거나 또는 뭐 교량 건설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하면 먼저 설계가 있고 조감도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시작 기초를 닦을 때 저것이 되기는 할까? 그리고 돈도 없고 물자도 없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될까 저거 다 이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옆에 만약에 조감도 같은 거지 딱 해서 공사 현황판을 딱 걸어놓으면
지금은 이렇게 터닫고 지금 돌 갖다 놓고 있지만,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 돼 있는데 다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예산이 돼 있고 그러면, 되겠네. 모두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조감도처럼 그렇게 교회가 완성된 그 교회 이미지, 그 교회 건물이 꿈에 그대로 보이는 꿈을 만약에 꿨다고 쳐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은 이렇게 구조물만 되어 있지만 이 완공된 그 모습을 나는 봤어. 그랬을 때 이 건물은 이렇게 완공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여주듯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7 금등잔대 성소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전은 완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도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지도자와 백성들을 지금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어때요? 일하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소망과 비전을 품으면서 앞으로 완공될 성전 그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나는 이렇게 이제 끝나는가? 이런 절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앞으로 완공될 그 모습 또는 이 터널, 이 시련, 이 고난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놀라운 복을 미리 본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좌절, 포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환상 또는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다. 우리 욥의 시련을 잘 알잖아요.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욥이 처절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온 사방을 돌아봐도 주님은 안 보이는구나. 안 계시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이 고난의 터널이 다 지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미리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풀무불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품, 좋은 반지, 금반지를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바로 4번째 환상을 봤잖아요. 불 속에서 타다 남은 그 나무 토막을 끄집어내서 이 옷이 또는 모습이 추하고 타다 남은 나무처럼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을 사탄은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부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고발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아니다. 이건 죄의 뒹군 더러운 옷이 아니라
불에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불속 같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자 아니냐 하시면서 그 사탄의 참소를 다 무력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타다 남은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타다 남은 나무가 이 장인 손에 들리면 아주 귀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공예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산에 그냥 나무를 베고 그 그루터기만 있는 그 뿌리채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잘 다듬고 니스칠하고, 그래서 그냥 탁자가 아주 그냥 예쁜 공예품 탁자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장인들의 손에 들리면 볼품없는 그런 뿌리들도, 버려진 뿌리들도 작품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불에 거슬린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이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 비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완공된 성소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힘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더라, 이런 거죠. 세 번째,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등대 곁에 이 감람나무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이 등대에 기름그릇이 있는데 기름그릇에 이 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쉽게 생각하면 올리브나무. 그래서 올리브나무에서 이렇게 으깨면 기름이 나와요. 이 기름으로 보통 제사용 기름도 이렇게 만들고, 관유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제사할 때 쓰는 이 기름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러면 기름을 내는 것이다. 기름. 그래서 기름을 내는 역할을 하는 감람나무가 이 성소 좌우, 이 등대 좌우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이제 관이 딱 이 등대와 등대에 있는 기름 그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이 순금 등잔대로 이렇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무조건 질문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또 11절 말씀에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묻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주 역할이라.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해석을 해주잖아요. 14절 말씀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두 명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대 사회 환경상 금방 누군지 떠오릅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세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직분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임직 받을 때 기름 부음을 하듯이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대 사회 환경상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 그러면 왕 역할을 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이 성전 짓는데 가장 앞장선 정치 지도자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요수아, 금방 생각이 나죠. 그래서 기름 발리는 자 두 사람, 두 감람나무는 총독 왕을 상징하는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요수아를 말하는 것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 막 권세를 받잖아요. 막 능력을 받잖아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막 권세와 능력과 불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은요, 두 감람나무다. 그러면 지금 스가랴 시대에 생각하면 스룹바벨과 요수아구나.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 그러면 아이고 모세와 엘리야네. 금방 우리는 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이다 하거든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스가랴가 선지자가 본 두 감람나무는 총독인 스룹바벨인 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이 기름을 순금 등잔대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순금 등대의 역할은 빛을 발해야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소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지금 보여주고 성소를 보여주면서 빛을 발해야 된다. 이 빛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기름은 누가 주는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 기름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빛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빛이 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순금 등잔대 또 감람나무의 환상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또 오늘날 각자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빛을 발할 때 바로 성소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무늬만 겉모습만 교회네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기름의 이 통로가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이곳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